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이 체험되고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을 뵈니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의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려. 그러면은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회복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야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아, 약속을 주셨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는 사람도 그래 아버지 알아서 주시겠지. 한번 믿음 좋죠.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는 그 믿음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이걸 뭐라고 해요? 삼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삼기. 삼기가 뭐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믿는다는 표시죠. 준다고 했는데 주면 좋고요. 안 주면 말고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믿었으면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내가 반응하는 거야.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루어 주시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이유는요. 무엇 때문일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순종하지 않았네요. 깨달았을까요? 물론 깨달았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하잖아요. 오늘 점심때에도 김밥이 준비가 되어졌는데요. 예전에는 김밥 언제 먹었을까요? 소풍날이요. 소풍 가는 날 전날에 내일 소풍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되죠. 그럼 내일 소풍 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에 구름만 떠도 행여나 비 올까봐 114가 아니죠. 기상청에 전화해가지고 내일 날씨 어때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늘에 구름만 껴도 큰일 났다. 내일 소풍 가는데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못 가니까요. 내일 비 오면 안 되는데 저쪽에 구름 조금만 껴도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전화해 내일 날씨 어때요?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내일 소풍 가는 것도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려졌는데 비가 오면 어쩔까 그렇게 걱정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 어떨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가 아까의 말씀을 삼기 뭐하라고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을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이에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하나님 약속 주셨다면 이야 하고 기대해야 될 텐데 소풍 가는 것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예? 소풍 가는 것보다 더 못한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형통케 해주시고, 그랬다면 어떻게 야 정말 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주면 좋고요, 안 주면 말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회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요? 이 백성이 하나의 이 회복의 말씀을 주셨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텐데, 야 그날이 어디서 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해야 될 텐데, 그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게 되었거든요. 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는요, 돌아갈 뭐가 있어요? 고국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그래도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 돌아갈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뭐가 어떨까요? 예루살렘 성 함락되어졌죠. 성전 무너졌죠. 왕도 포로로 끌려왔죠. 귀족도 다 끌려왔죠.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믿고 기대할 것이 없어요. 돌아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계신 곳 있지 하고 돌아갈 집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허전한 거 있죠. 명절 때 되면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행히 장모님 계시니까 처가 장모님 댁에 가서 인사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떨까?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은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날이 오겠지 하고 기대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없고 돌아갈 고국이 없는 거예요. 모든 기대가 사라졌는데 여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신다 한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죠. 그죠? 어떨까요?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꿈과 모든 기대, 모든 소망 사라져버린 우리들.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그저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가면 천국 가면 좋고 못 가면 말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부르셔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도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자기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도 소망이 뭘까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모든 소망이 어쩌면 에스겔도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는 것,
그건 믿음 아니에요. 어차피 되어지는 일, 그거 되어질 것, 그거 바라는 거,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 6시 50분에 구리 터미널에 가면 버스가 있어요. 어디 가는 버스가 있을까요? 서울 올라가는 버스가 있어요. 내가 6시 50분 전에 가면 서울 가는 버스 탈 수 있다. 그거 믿음입니까? 지식입니까? 그래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가면 있어요. 왜?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그거요. 믿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지식이에요. 그저 상식이고요. 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 우리의 생각과 지성, 경험으로는 도저히 되어질 수 없는 그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2000년 전, 그것도 저 먼 나라, 저 먼 나라에서 2000년에 죽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거 믿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 해서 나는 이제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생각으로, 보통 사람의 지성으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야, 저 먼 나라에서 죽은 이 예수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러나 확실히 믿어요. 무엇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는 거예요.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요. 우리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지성으로, 경험으로 이게 경험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내 생각, 저 2000년 전 그 갈릴리, 아니, 예루살렘 거기에서, 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요. 그게 은혜고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전에 전쟁이 있었던 곳인지 많은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뼈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뼈가 에스겔을 그 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아마 손으로 코를 막으며 그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 뼈 가운데로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 골짜기에 뭐가 많은 뼈들이 가득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로 이렇게 사람이 여기를 지나가게 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에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물으셔요. 뭐라고요? 사람이 다 죽어 있어. 여러분, 그냥 사람 얼마 전에 죽었다 한다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겠죠. 마른 뼈만 있대. 어떻게 살이 다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없어지고 몇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다고요. 뼈가루만 막 날리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이 물음에 엘스겔은 깜짝 놀랍니다. 왜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것도 모르셔요? 이 죽은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걸 믿으라고요?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것은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뼈를 살리겠다라는 의미죠. 이 마른 뼈들, 이 죽은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이 말씀은요, 내가 이 뼈를 살릴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많은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물으셨을까요?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이 사람들의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럼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네?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이곳에는 떡을 파는 곳도 없고 줄 곳도 없고, 그리고 혹시 떡을 사서 준다 할지라도 얼마나 된다고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그 돈은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대답은 뭘까요? 우리는 줄 수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죠.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뭐요? 어린 꼬마가 자기 먹으려고 쌓았던 그 도시락. 그 도시락 뭘까요?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 오병이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런데 배 안 들여도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이 먹을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무엇 가지고 판단할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보다는 무엇을 봅니까?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니 당연히 뭘까 우리는 대답은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 또 이 사람들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실 때에 내가 가진 것 그것으로 어떻게 다 일을 하시는 것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지만은 거기에 뭐가 추가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추가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거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요,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도 충분히, 아니 그것이 없어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없어서 우리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하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너가 나를 정말 믿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그거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 너 이건 있는 거 다 내놔.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에스겔에도 물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물으면요. 인자, 에스겔, 네가 이 뼈들 살릴 수 있겠느냐? 그건 묻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일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나는 뭐예요? 그냥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뭡니까? 이거 포인트, 이거 넘기는 거거든요. 이것이 누구 손에 들렸을 때 자기 혼자 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누구 손에 들려 있을 때, 주인의 손, 저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이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누가 하려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못 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누구 생각으로? 내 생각 가지고 하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너가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래, 에스겔이 이렇게 물을 때 솔직하게 에스겔의 마음은 믿음 어떻게 대답했을까? 이 빈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에스겔의 마음은 어떤 대답이 있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믿음을, 제가 목사지만은요, 그 마른 뼈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나겠어요? 속으로는 아니요. 아니요. 못 살아나요. 그런데 에스겔이 그걸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자기의 고백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대답한들 아무 소용이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속마음, 솔직한 대답은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은 뭘까요? 내 생각은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요.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믿음 믿는다 하면서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상황이 이런 일이 벌어지겠느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겠냐고요. 그래서 무엇을 믿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무엇을 믿어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믿고 내 경험 믿고 내 지식 믿고 내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서 난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무엇이 믿음이에요? 내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하셨다면은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어떻게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는 좋아 보여도요, 다 될 것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은 그거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안 돼, 못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에는요,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함께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고맙습니다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빠 나사로의 장례식이 마쳤거든요. 그래서 조문하러 온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하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반가웠을까요? 안 반가웠을까요? 안 반가웠어요? 왜요? 예? 속상했을 거예요. 차라리 안 보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보이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런데 지금 내 오라버니는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 없었기에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예수님 오셨으니 어떻게 해요? 속상하죠.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나사로가 왜 죽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왜 죽었습니까? 나사로가 왜 죽어야 됐을까요? 예수님도 아시고 계셔요. 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왜 늦게 오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요? 나사로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 오빠가 죽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마르다 오빠가 죽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속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로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무슨 말합니다. 야,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살리실 것을 믿고 옮겨 놓으면 좋을 텐데 어때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라고 오셔도 이제 소용없습니다. 왜요? 죽었잖아요. 죽음으로 다 끝이 났는데, 이젠 거기에다가요, 지금 당장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4일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화학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요, 도저히 소생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데요, 그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게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당연한 것일런지 몰라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의 행동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마르다의 행동이 정상적이죠. 왜요? 이제 소망이 없어요. 다 아주 죽었는데, 끝났는데, 돌을 옮겨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말씀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반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죽어서 계곡에 버려진 그 뼈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요? 이 마른 뼈들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셔요. 생기가 하나도 없는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를 들어가게 하셔서 저들이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합니다. 우리의 약속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깨어지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속은 지킨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깨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찰떡같이 약속해도 뭐 같아요? 개떡 같아요. 개떡같이 여기지 않아요. 내 필요하면 찰떡같이 이야기하지만은 어떻게 시간 지나면 개떡같이 여겨가지고 언제 그랬느냐는 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도저히 개떡 같은 약속 같은데요. 어떻게 하나님 그 약속 찰떡같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에스겔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셔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에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5절 6절 계속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계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계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마른 뼈같이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춰 가기 시작하고 그 몸의 형태를 이루니까 거기에 힘줄이 돋고 그 위에 살이 돋고 가죽으로 덮어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거기에다 생기를 명하여서 그 생기를 들어가게 하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뭐가 되었습니까? 군대가 되었다고요. 죽어가고 있는 죽어서 아무 소망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저희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요.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른 뼈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11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뼈들이 다 그 말씀을 듣는가 그들은 어떻다고요? 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들었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저들 죽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에스겔 너는 이들에게 내 말을 대언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시고 그 말씀에 에스겔이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돋고 사람 모습이 나타나고요. 거기에도 어떻게 생기가 일어나서 이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볼 때에 오늘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은요. 그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요. 저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은요. 전도할 때 듣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무리 전해도 반응이 없어요. 뭐만 받아가고요. 네? 붕어빵만 받아가고요. 팝콘만 받아가고요. 알겠어요.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하면 믿으면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전하라고요. 전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오늘. 마른 뼈 같은 저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에스겔이 그에게 쫓아가서 살에 힘줄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입힐까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즐겁습니까?
뭐예요? 누구 말로 코끼가 억지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저는 전도가 재밌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씨 뿌리는 거예요. 씨만 뿌리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죠. 뭐 나는 순종해서 씨 뿌리면 되고요. 그럼 어떻게 씨 뿌리면 자연적으로 자라나면 어떻게 될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씨 뿌리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랄까? 열매 맺게 내가 다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지 하나님 그렇게 힘든지 맡기지 않으셨거든요. 하기만 하면 순종하면 나가기만 하면 누가 지금 에스겔이 뭐라 해요? 너 이 사람 살리라. 어떻게 살릴까요? 에스겔이 하는 일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에스겔이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순종해서 나가서 애쳤더니 어떻게 해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내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누가 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무덤을 열고 나오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내 백성들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셨어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어떻게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이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먼저 믿어야 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나의 가족, 형제,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른 뼈 같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에스겔 그 골짜기 마른 뼈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말씀을 대언하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어떻게 해요? 그 마른 뼈 같은 그들에게 어떻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어떻게 해요? 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른 뼈 같은 심령들 누구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형제, 이웃들이 바로 이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요. 전할 때 그 마른 뼈에게 뭐 힘줄이 생기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무엇 하기를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 같은 그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만화를 보면은요.
그런 모습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근데 결론은 뭐예요? 나는 우수한 결과로 영광 받는 게 아니란다. 날 기쁘게 하려는 내 마음이 나를 영광 받게 한다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들은 말씀 가지고 순종할 때 그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어져야죠. 그 말씀, 하나님께 일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마른 뼈 같은 내 가족, 형제,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는 것이 나을까요? 가만히 있는 것이 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으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해야 된다고요? 3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지 보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질 것이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나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마음껏 자랑하시. 야,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요. 이러한 자랑이, 이러한 증거들 저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